우리 저기 뒤에 문을 열고 예배 드릴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 안에 또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실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18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만 먼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순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희로애락을 주님께 아릴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희들이 신앙 성장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자세히 몰라서 무지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들을 사랑하시어 송길랑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전 교인들이 되게 하사 모이고 힘쓰며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처럼 저희들이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 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우리 교회의 좌석 400석을 가득 채워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를 살려가는 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봄 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 김상곤 목사님과 이승재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사 말씀을 주실 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아 깨달아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생명력 무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 부도감이 없게 하시며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7장 구약 954면 955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아들이 5월 5일 날 뭐 받겠다고 1번부터 3번까지 리스트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에게 줬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빠는 1번이죠. 1번이죠. 근데 좀 요즘 애들 건방지긴 해요. 그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줄 알아.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5월이 사실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난 4개월을 좀 돌아보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도 좀 찾으시고 또 5월에 또 이 화창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생명교회 와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순덕 권사님 기도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늘 전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교회에 적응하걸랑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또 있을 텐데 저는 제가 기대하는 또 제가 목회할 때 꼭 필요한 게 저는 중보 기도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배우도록 하겠지만 기도의 목적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주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원한다는 것 그리고 주겠다는 건 어떤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관계라는 것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아는 대로 인도하길 원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그런 내용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고 예배하고 나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관계에 있어요. 깊은 관계. 그러니까 어떤 뭘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어떤 상태로 기도하고 어떤 기분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나오는 물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신 성령의 인도하심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생명교회도 바로 그 기로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16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성이라면 대표적인 한 분이 계세요. 이냐시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영성, 묵상, 경건 이런 책들 다 찾아보면은 한 번쯤은 만날 법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냐시오. 일본 사람이 아니고요. 유럽 사람입니다. 이냐시오. 이 수사가 영적 훈련이라는 소책자를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평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당신들 이거 가지고 기도를 배우시고 신앙을 배우세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너무 단순하죠. 상당히 뻔뻔한 기도처럼 보여요.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 수사는 이런 뻔뻔한 기도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속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살아가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은 듣고 우리가 또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 들은 얘기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냐시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그 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죠.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빗대서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만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자, 11절 말씀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가 유익하다. 햇빛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적당히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좀 풍부했으면, 지금보다 좀 조금 더 나았으면, 이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런 것보다도 지혜가 더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풍요로움, 또 어떤 번영, 이런 것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번영과 풍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복권 당첨돼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죠. 건강이 회복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그 건강의 회복이 꼭 구원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또 구원과 또 연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고 생명을 가져준다고 말씀해요.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지혜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완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면 당연히 그 끝은 사망입니다. 생명의 길은 그 끝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 귀에 들리게끔 이것이 바른 길이 너는 이리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감정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이 나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에는 1번이 존재해요. 1번. 자, 기준. 그러면 기준하고, 자, 해쳐 모여. 그러면 기준으로 인해서 쫙 양팔감격 좌우로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1번이 존재해야 모든 것들이 질서와 기준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냐? 1번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설정. 1번이 기준돼야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100이 다 있어도 1이 모자라면 1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3시간 동안 내가 구슬을 꿰어요. 그런데 첫 번째를 잘못 꿰었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상품 가치가 없죠. 버려야 돼요. 아니면 다 빼서 다시 1번부터 맞히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잘못 꿰은 그 1번을 다시 빼서 다시 온전한 1번으로 자리를 채우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1번을 맞추게 할 때 우리가 고집이 작동해요. 나 이만큼이나 넣었는데, 나 이만큼이나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나 이러고 산 지가 벌써 70년, 80년인데 아예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진통을 느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빼야 돼. 그리고 다시 1번 자리 잘못됐어. 근데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고 44년의 교회 전통이 있고, 과거에 은진중앙교회, 찬양교회, 또 생명교회, 지명교회, 다양한 이름의 교회, 그리고 여기로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셨어도 만일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 경외함이 빠지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꾸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봐라.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되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빠진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한순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성전이 확장 공사 중이었어요. 애석하게도. 더 키웠어요. 더 아름답게 키웠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풍성한 사랑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번 예배를 제대로만 드려도 이 교회는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빼내고 1번을 맞추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놀랍게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갖는 유익은 그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르게 리셋 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함,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표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예수의 구원을 만난다 말씀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도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생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청빙 투표가 됐습니다라는 말 듣기 전부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딱 하나의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웃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웃음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웃음이 없어요. 진짜 정말 가식 없는 웃음들이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좀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웃음이 회복되길 바란다. 또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웃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웃음들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교회가 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부터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받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대요. 이건 엄청난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잘 들어보셨죠? 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면 세상에 그런 분들 있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해보니 다 이렇더라라고 그냥 단정지고 끝내버려요. 네. 물가에 들어가서도 바다에 텀벙거리고 한 발목쯤 오르는 물에 들어가서 또 무릎쯤 오르는 물에 들어가서 허리쯤 오르는 물에 들어가서 에이 바다는 이런 거네 그러고 나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에스겔 47장 말씀 드렸죠. 어떻게 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해요? 헤엄할 만한 물이 될 때까지 깊이 들어갈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는 반대, 역설적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예. 나는 무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곧 지혜예요. 지혜의 정말 최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어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불확실하게 교차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좋았던 일이 지나가면 또 안 좋았던 일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것들이 막 이렇게 교차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인생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좋았던 일과 불았던 뭔가 이 균형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되고 또 형통한 날이 되면 형통한 날은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런데 공고한 날이 있으면 한 번쯤 되돌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때로
이런 우리의 알지 못함이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 같은 경우 어땠어요?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몸부림쳤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전쟁하듯이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불쌍하고 한없이 애처롭죠. 답을 찾지 못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 말씀 그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23장쯤에 중간쯤에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자기에 대한 냉소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뭔데 자꾸 나를 건드려? 나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그래요. 욥이 막 그래요. 제발 나한테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하나님 바쁘잖아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나 좀 개만한 자비로 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잠깐 정신 들어오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이 나중에 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또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히 지날 수 있는 힘과 인내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통제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답을 구할 이유가 없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속히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신뢰한다는 것.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2002년에 한참 전의 일이네요. 2002년도에 7월 24일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부 마크 퍼퍼넥이라는 사람이 이 굴을 한쪽 벽을 뚫다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구멍이 갑자기 빵 뚫리자마자 그 당시 그 계산으로 2억 3천만 리터의 물이 시속 100km 속도로 사람들에게 몰아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부들이 갑자기 지하 70m 깊이에 갇혔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구조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구조대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먼저 신선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을 먼저 딱 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위에서 막 그 차감기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막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됐겠어요. 살았다. 구조대가 왔구나. 그럼 막 차감기 뚫리면서 구멍이 딱 뚫렸는데 그때 이후로 무려 18시간이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안에서 난리가 났죠. 우린 죽었구나. 이 사람들도 우리를 포기했구나. 또 광부들 생각할 때 광부들은 전문가니까 이 깊이를 또 이 광물을 뚫어낼 수 없는 거구나. 우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크기의 구멍을 뚫을 수 없겠구나. 뭐 다양한 생각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과 괴로움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상에서는 24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조대원이 움직였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뚫을지 어떻게 안전하게 이들을 구원할지 결국은 이들을 다 구조해냅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내 삶 가운데 막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잠깐 희망을 본 듯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라는 그런 공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말씀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실망스럽고 때로 실망스럽고 우리 마음의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편 소설이 아니에요. 서사시입니다. 긴 서사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름답게 써내릴 줄로 믿습니다. 때론 답답하죠. 두렵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울 힘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눈을 감고 노래합시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제가 기도 한번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주 생명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신앙과 범사의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들의 출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교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내어 드립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길 원합니다. 웃는 교회 되게 하시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은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 구별되어 드려지는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특별히 감사 예물로 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범사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